오늘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두 번째 제사, 이 소제입니다. 어제 보았던 첫 번째 제사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면, 소제는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9절 본문 9절을 보면, 9절 본문 9절이 아니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념할 것은 뭐냐면 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할 한 움큼을 말합니다. 그 한 움큼을 어디에 표현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른다. 그러니까 한 움큼을 드려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을 드려서 전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소제의 특징입니다. 이 한 움큼, 기념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즈카라의 뜻이 뭐냐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기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이나 9절에 그 소제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되게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기억하는 것, 그걸 이제 기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흔히 이제 기념품이란 말 쓰잖아요. 여행을 다녀오면 기념품 좀 사와봐 라고 해서 기념품에 뭐 열쇠고리나 아니면 뭐 연필이나 볼펜이나 배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작은 기념품이 뭐 큰 게 아니잖아요. 열쇠고리 하나지만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이거 예전에 거기 다녀왔던 데야. 그 여행을 기억하잖아요. 그게 기념품의 의미예요. 히브리어의 아즈카라라고 하는 것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한 움큼을 드리지만 그 전체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체 이 곡식에 대한 풍성함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한 움큼으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즈카라의 정신은 신앙생활 전체에 흐르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는 우리가 열의 하나를 드려요. 어떤 마음의 고백입니까? 이건 뭐 세금을 떼듯이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좀 편하게 쓰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 인생에 주신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 9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 이 소제에도 2장 14절에 가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라고 돼 있죠. 그럼 첫 이삭을 베는 것은 이 처음 거는 그냥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좀 쓰자, 이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처음의 것을 드리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즈카라의 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주일은 주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 육신의 날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날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날인데 일주일에 이 하루를 주의 날로 삼아 전체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이 기념된다라고 하는 또 한 움큼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부분이지만 전체를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소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일부를 드리지만 전체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소제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제 번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제 짐승에게는 우리가 안수를 하면서 내가 그 제물에, 그러니까 이 동일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이 곡식을 드리는, 이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나아가는 제사거든요. 이 곡식을 빻아서 드려요. 빻아서 어느 정도 빻느냐?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얼마나 빻았으면 곱게 빻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그랬죠. 2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그러니까 기본 드려지는 것은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우리와 동일시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빻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소제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잘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의미로 예물로 보자면 완전히 빻아진 예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빻아진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내가 막 나타나고 드러나고 막 불끈불끈하고 그게 나예요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부셔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셔진 상태로 드려지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드려짐,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런 성품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소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예물된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소제 역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미 배웠지만 원래 이제 예물은 2절에 보면 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드려요. 근데 이 유향은 사실 비싼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유향으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소제를 드려야 했냐면 유향을 빼고 대신 본인들이 요리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화덕에 굽거나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이거나 7절에 보면 냄비에 담아 요리를 하거나 해서 직접 요리를 해요. 기름을 부어서 섞어서 만드는 요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향은 넣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유향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차별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소외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어제 본문으로 보자면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감사의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이 소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아즈카라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지만 전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를 들면 우리는 새벽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부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고운 가루로 그 곡식을 빻아서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부셔져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은혜울림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